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를 어제 마쳤거든요. 자, 오늘 우리 공무원 선교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저는 이번 제 9차 공무원 선교 대회였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제 3차부터 공무원 선교 대회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고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선교 대회 이번에 좀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공무원 선교국에서 함께 이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저녁에 또 합심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에는 어제 그 대회 메시지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집중 훈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스케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공무원 선교 대회를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제 자신을 조금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느냐면은 이게 공무원 선교 대회가 지금까지 그냥 행사로 그냥 이렇게 지나왔구나.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 됐구나. 좀 제 자신에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조금 전에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을 좀 담게 좀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행사로만 하는 걸 제일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니까 사실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무원 선교 대회로 그렇게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좀 선교 대회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좀 중심을 이렇게 담아서 좀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제 물론 공무원 선교 대회지만은 공무원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응답을 받고 또 공무원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또 공무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실제로 공무원 현장에 또 문이 열려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에는 뭐 그냥 이제 적당한 요일에 그냥 내 이름 그냥 올려놓은 거에 사실 불과했어요. 그러면서 뭐 기도할 때는 하고 뭐 또 그냥 못할 때는 또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새롭게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작은 거지만은 내가 좀 응답을 받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좀 이루어지는 좀 그런 공무원 선교 대회가 좀 되어야지 되겠다.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이제 그 뒤에 있는 우리 예림이가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이 되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예림이 이렇게 이제 만나고, 예림이가 지금 이제 그 뭐 아직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제 기도하고 아직 그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래 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그런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행정고시 놓고서 좀 기도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막 또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아직은 이제 조금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을 확정을 하는 거는 아마 조금 더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림이가 이번에 이제 세종청사 지교회를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나고, 또 같이 소통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이러면서 뭐 시험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좀 그런 건데 좀 이제 이야기도 이제 듣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인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예림이 또 엄마가 청사 농림식품부에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좀 엄마 놓고도 좀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금 실제로 이렇게 그 모임에는 연결은 안 돼 있지만은 그래도 몇 분들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쉬운 예로 이제 우리 김근숙 집사님 남편분도 행안부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이제 서왕장 집사님. 그리고 이제 다른 몇 분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번에 이제 공무원 선교 대회를 마치게 되었거든요. 자, 이번 이제 공무원 선교 대회 주제가, 유 목사님 주신 주제가 공무원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그게 이번에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능력,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힘.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공무원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이 힘이 당연히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강 말씀을 이렇게 쭉 어제 이렇게 봤는데, 또 어제는 유 목사님 왜 이렇게 메시지를 길게 하시는지. 보통이면 이제 산업선교하고 랩넌트 전도 10시 전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1강 하는데 10시가 넘어버려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뭐 12시 40분인가 12시 반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3강 말씀을 하는데 너무 길었다 싶었던지 유 목사님도 내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이제 좀 오랜만에 또 같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서 또 이제 다 마치고서 이제 또 공무원 선교국 우리 공무원분 중직자분들하고 또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서 오랜만에 또 만나서 이제 좀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좀 3강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서론에 좀 하나씩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좀 붙잡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흑암 경제, 자, 바벨탑 경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흑암 경제의 재앙을 막는
빛의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뭐 돈을 많이 뭐 월급이 뭐 또 한정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뭐 사업가처럼 무슨 경제를 돈을 많이 벌고 이러기는 그러기는 좀 어렵겠죠. 이미 뭐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겠냐? 어떻게 공무원들이 빛의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빛의 경제의 능력으로 흑암 경제의 재앙을 막을 수 있겠냐?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지금 원래 소속은 경북도청 소속인데 경북도청에서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 나와서 파견 근무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제 권사님하고 몇 주 전에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참 잘 인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경북도청에서 도지사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도 뭔가 자꾸 이제 압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담당자가 이 권사님이야. 근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서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러면 그건 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이 있느냐면은 땅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허가권이죠. 땅을 이제 자기가 이제 기업에서는 땅을 사고서 이제 땅값이 이제 싼 땅값에 사가지고 그걸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원래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면은 몇 배가 확 뛰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땅 장사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거는 뭐 별 이렇게 경제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냥 땅값만 자꾸 이제 올려놓게 되고. 그리고서 물론 자기들은 이야기는 뭐 거기에 개발을 하게 되면 무슨 뭐를 개발하고 뭘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은 그게 특혜가 되잖아요. 지금은 성남에 무슨 뭐 대장동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면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은 관계된 사람들은 옷을 벗기도 하고 징계를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또 일을 한 사람은 위에서 뭐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사실은 위 사람들은 괜찮아. 밑에 중간에 그냥 꼬리 자르고서 자르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건인 거야. 경북도청에서 이제 어느 저기 어떤 회사에서 뭐 자꾸 이제 그런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지사가 뭐 이렇게 뭐 자꾸 이제 저기를 하고, 근데 자기는 이제 경북도청 소속이란 말이에요. 파견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내년에는 다시 경북도청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면 도지사하고 바로 이제 저기를 대면을 해야지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또 이게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로비를 사람들이 또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또 국장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또 로비를 넣거든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몰랐대요.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거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위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진짜 몇 주 동안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보고서를 딱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허가를 내주면은 안 되는 이유, 그를 놓고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허가 낼 수 있도록 일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뭐 단적인 예인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다행히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서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마침 그럴 때 지금 대장동 사건이 이런 게 이제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서 허가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보고서를 딱 해가지고서 이제 국장님한테 이렇게 딱 올렸대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도 나중에는 국장님이 나중에는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사실은 이게 허가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밑에서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를 딱 올리니까 오히려 자기도 좋은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고서를 딱 올렸으니까, 일단 이제 자기 선에서는 이게 자기가 할 일은 이제 저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돈을 벌거나 뭐 되게 그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의 내가 내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이 우리 공무원에게 있어야지 되고,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필요한 능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강의 제목은 뭐냐면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거든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러면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3강이 뭐냐면은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공무원 선교 대회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를 딱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재창조의 능력.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자, 만약에 나에게 재창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이 상태로 내가 평생을 간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그냥 가고 그렇게 인생 마치면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이 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재창조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바뀐다는 얘기고, 재창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남은 전도자의 삶이 지금 이 상태로 평생 가고 이렇게 인생을 마쳐도 그럼 괜찮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 이게 그냥 재창조 단어가 아니라, 야, 그래, 내 목회에도 당연히 재창조 응답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네 현장에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네 현장 그냥 계속 가서 되겠어요? 반드시 네 현장에 재창조의 응답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120제자, 3000제자, 10만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70제자 운동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70제자 운동 일어나려면은 재창조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야기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응답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이번에 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말씀이 되고, 또 특별히 이거를 놓고서 우리 공무원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흑암 경제의 재앙을 막는, 자, 이 흑암 경제의 재앙을 막는 능력은, 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냐?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성경에 이 흑암 경제를 누가 막았느냐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은 정말 복음 가진 공무원. 자, 이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이들을 통해서 흑암 경제를 막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바댜를 한번 보세요. 그때요 완전히 우상 경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단적인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그래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한 크게 한 사람, 작게 한 사람 물론 다르지만은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한 복음 가진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또 이 바벨탑 경제를 누가 막았느냐면은, 자, 흩어진 이 복음 공무원이 이들이 또 이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전쟁과 질병과 이런 재앙 경제를 또 누가 막았느냐면은 남은 자 공무원들이 이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들을 통해서 진짜 이런 어둠의 이런 흑암 경제를 막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과 또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공무원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죠. 거기다가 내 자신이 또 진짜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야 진짜 100%, 200%, 1000% 대환영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공무원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세종 청사와 그리고 시청 또 우리 오견 장로님 있는 새만금 개발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 이 능력이 우리 공무원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거를 위해서 뭐가 돼야지 되느냐면은 나를 보좌화하는 이 응답이 먼저 되어져야지 돼요. 자, 나를 보좌화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면은, 자,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듣고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탁 새기세요. 자, 이 393 기도. 자, 이 393 요 말씀을 놓고서 먼저는 조금 이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많은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 그 하나님이 9가지 보좌의 축복. 자,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옛날에 왕궁에 가면은 왕좌가 있잖아요. 임금이 하는 왕좌. 그런데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 원래 하늘 보좌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보좌로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237의 빛으로 연결되어지죠. 자, 그게 하나님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야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에덴의 축복, 그것을 누리는. 자,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전무후무한, 우리 존재도 내 존재,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업과 현장, 여기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 축복을 가지고서 삶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사실은 요 393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의미만 내게 깊이 들어와도 굉장한 답이 되고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게 이제 딱 들어오면 그걸 기도로 계속 누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굉장한 힘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천국 배경을 이걸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천국 배경은 부활 메시지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천국 배경이거든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거든요. 그거를 사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주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지금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 복음 전할 때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고, 자, 그거를 사실화해요. 사실화가 우리가 사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실인 거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사실적으로 믿으면 돼. 실제로 믿는 거예요. 사실대로. 자,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거를 사실로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딱 임하셨으면은 권능을 받았다니까요. 그거를 사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증인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이게 사실화된, 자, 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축복이, 이 역사가 그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그 한 사람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흑암 경제를 막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응답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 이미 임해 있거든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믿고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그 기도가 새로 시작이 되면 돼요.
그 기도가 새로 시작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딱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사실적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재창조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창조의 이유죠. 자, 우리가 왜 재창조가 되어져야지 되느냐. 자, 여러분, 재창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신부는 구원받았으니까 신부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상태는 이 속에 있다니까요. 재창조의 응답이 없으면은 재창조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재창조 안 돼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정말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이거는 그 누구도 못 뺏어가. 그 누구도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야지 되고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창조의 조건은 뭐냐? 어떤 조건이 돼야지 재창조가 될 수 있냐? 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지.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을 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자, 이 재창조의 조건이 뭐냐면은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이 응답 속에 진짜 우리가 잊지 못하면은 재창조가 조건이 안 돼. 조건이 안 되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의 응답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37장 47장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자, 진짜 이게 고백이 되고 믿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 고백이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렵게 고백이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주 평안하게 쉽게 고백이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쉽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이제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있잖아요. 그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양을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무원 현장에 70 제자 운동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